코로나 4단계가 다시 연장됐습니다. 2주 연장하고 또 2주 연장하고. 그런데 휴가철로 인해서 더욱 확산될 경우에는 더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찜통더위는 계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나 코로나 확진자가 비교적 적은 곳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고 동해안 중에서도 고성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해서 잠깐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또 우울증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지금보다 코로나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이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또 그로 인한 무기력증과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년 대선 때 어떤 공약이 쏟아져 나오든 실제 국민들의 삶과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돈 25만 원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상처와 아픔은 그런 돈이나 이런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셔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치유하사 장점이 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마음에 병든 자, 육신에 병든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회복 불가능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를 안타깝게 여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나이가 좀 많으신 간호사였는데요. 이분이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이 소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죠. 이 소녀가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메이시라는 여자입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던 마음의 병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줬는데 인류 역사상 정말 귀한 발자취를 남긴 이분을 세상의 빛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일을 한 분이 이런 아픔을 겪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4절을 봐도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게 온 사람들은 그들의 병이 무엇이든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 온 수리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수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병만 걸렸다 하면 예수님께 다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죠.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온 수리아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병이 가벼운 병이든 중병이든 혹은 불치병이든 가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명만 고쳤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온 환자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병의 종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외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께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인종이나 국가 혹은 재산이나 학위, 지연, 혈연 등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유일한 조건이면서 모든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이 희망적이면 희망을 갖고 의사의 말이 부정적이면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명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고백한 말을 빌리면 의사로서 자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적어 절망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환자라도 더 살리려는 의사로서의 고뇌가 느껴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의 역할은 존중하면서도 진짜 주치의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약한 것과 각종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아들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에게조차 약간의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예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작은 의심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거의 믿어요. 거의 믿어요. 이거를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완전히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완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수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실수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100%의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100%가 아니라 90%, 95% 믿고 나머지 10%나 5%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요구하셨듯이 완전한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 100%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0.1%의 불신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믿음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마음의 병을 믿음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큰 물통을 내려 물을 가득히 담은 후 끌어올릴 때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이를 신기하게 여긴 이 프란치스코가 하인에게 이유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자꾸 물 뜰 때마다 거기에 나무 토막을 하나씩 집어넣니?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은 진동에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물통 속의 물과 같아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를 넣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것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돌아갔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와 마음이 힘들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더욱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건강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 온전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